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핸드폰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원시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핸드폰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때를 상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라고 하죠. 저도 사실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던 때가 마침 코로나가 이렇게 참 시작돼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학교 예배도 한참 못 드리던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들하고 참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저도 참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 1988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 1994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참 잘했던 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세대에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해줬기 때문에 공감대와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야기했다시피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차이가 참 많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느껴지는 시대. 이런 차이가 이제 세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계층,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 남녀, 그리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는 수용하지 않지만 비판하고 있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세대 차이,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연령대과 같은 이런 다양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심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광화문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 막 집회하곤 하잖아요, 간혹. 근데 그때 보면은 뉴스나 그런 곳을 보게 되면은 어떤 도드라지는 집단이 나와서 막 집단만 나와서 집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다양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 수십 군데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때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요.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등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름에서 오는 갈등들이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은 시간이 그냥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방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갈등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볼 때 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은 다 갈등들이 너무 많았어요.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회의 부흥과 성장, 영적인 역량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은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한국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됨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켜가야 하는 가치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고. 근데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하나됨을 가져오는지 분별하여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학자들은 바울이 말에는 어눌했고 외모는 볼품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에 비해서 말은 어눌하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 바울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평가죠. 그러나 로마서와 같은 논리적인 글이 바울의 저서이고 또 수제자들만 모인다는 이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것, 당시 로마 시민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바울이 진짜 말을 잘 못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저는 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람은요, 사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말의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아덴은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고 많은 철학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그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바울을 교회의 처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육체의 제목들, 자랑거리들, 지혜, 그리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파 그리고 어떤 집단으로 수없이 많이 쪼개졌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와 같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깊숙한 곳에 이미 침투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제 바울의 사도권마저 이제 부인하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부인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사도권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프라이드로 삼는 사람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는 이름으로 분열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다는 그런 학문과 그런 것들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지혜, 능력, 문벌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들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역, 직업,
친족, 연수, 동창, 돈,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이유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그것들을 자랑하면은 교회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의 기교, 설득력 있는 표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이는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자랑거리였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당파를 형성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거리의 육체적인 조건들이기에 그는 말과 지혜라는 육체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사실 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적인 기교와 철학적인 논쟁이 가능한 많은 소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내세울 때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육체적인 능력과 조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가 있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거리로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양록이라는 책에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교훈을 주었어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복음의 날을 반짝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더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 또 똑똑하게 보이려고, 더 말을 잘하려고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드러내지 말고, 육체적인 조건과 상황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었던 거예요. 특히 그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육체적인 다른 조건들과 방법들이 있음에도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살펴봤다시피 많은 육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표현할 만한 그리고 드러낼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할 뿐입니다. 권위로
아름다운 말로 감정, 정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다른 어떤 그런 거리들이 지식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때. 특히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이런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귀함을 아는 자들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다른 것들, 돈, 명예나 육체적인 매력과 건강, 이런 것들,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또 그런 인생을 사모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기는 하기도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갑자기 앞서 자랑거리에 대해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3절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갑자기 고백을 해요. 바울이요. 고백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눈에 지병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눈병 혹은 간질이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이 그에게는 있어요. 육체적인 약함. 그래서 볼품이 없고 말도 어눌한 이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조건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런 약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런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만 전달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약함이 도리어. 그는 사라지고 연약한 바울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법들, 말하는 그 표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설득이 되기도 하고 설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들과 조건들 그리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행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가 이런 거죠. 다이어트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 뚱뚱하다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비만이. 그런데 못해요. 살을 못 빼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어도 못해요. 논리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결단이 약해서. 마음이 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담배가 몸에 해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끊어요. 왜요?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바꾸기 위해서 이 담배값 같은데 혐오 사전을 듣기도 하고 담배값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또 미국 법원에서도요. 많은 이제 판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형을 내리고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쁜 여자가 예쁘지 않은 여자보다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을 때 형을 덜 받는다고 해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고 멋진 수사학을 구사하게 되면은 잘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바울이 만약 매력적이고 멋진 논증을 하고 강한 사람이었다면 막 허우대가 좋고요. 막 목소리가 막 하면 막 진짜 막 중저음은 막 진짜 멋진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의 말은 분명히 더 잘 전달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그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달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충분한 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연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이유. 바울이 이 연약함 혹은 왜소함으로 인해 얻어 터질까 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얕보일까 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처럼 착각하게 하는 행동과 결단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믿음이 믿음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 믿음처럼 보이는 행위로 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는 그것이 두려웠고 심히 떨림으로 복음만 드러나기 위해서 애썼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믿음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그것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좀 변질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보고 사람의 지혜를 보고 말의 아름다움과 위로를 위해서 오게 되면 그 믿음은 단지 우리를 설득하는 메시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교회 말씀 주임하면서 지난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지만 제가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만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 전하는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간증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예화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쉽게 말씀 전해달라고 또 예화도 많이 써가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 근데 뭐 목사님 고집도 있는 것도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좀 바꿔주셔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바울과 같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처음에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화 드려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고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성도들에게 말 잘하는 목사 그리고 재밌게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돼야 되는 어떤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 모습 중에서 좀 듣기 어렵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바울이 했던 게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 믿음이 순수하게 복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복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나 말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일지도 모르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설득하려고 해요. 자꾸 설득. 육체적인 조건과 상황과 말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치 영혼과 육체가 또 떨어질 수 없듯이 이 경계가 이 설득되어져서 와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일하고 예물 드리고 그 모든 헌신과 봉사의 그 근본 바탕은요. 설득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인 겁니다. 이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야망, 자기 욕구, 자기 만족, 자기 상처로 인해서 일하면서도 본인들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 강조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은 결국 돈으로 무언가 하게 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무언가 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결국 무언가 하게 됩니다. 이 무언가는 좋은 것을 하기도 하고 나쁜 것을 하기도 해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하게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게 될 때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결국 자기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교회에서 허다하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느 지평 위에 서 있느냐를 확인하냐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들을 위해 서 있지 않고 육체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그 지평 위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 그곳 위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로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고 무익한 종과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밖에 없을 고백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막 칭찬하고 뒤에서 주변에서 막 박수를 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행동과 결단이 나오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설득되어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드러나요.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돈 있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생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불림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설득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설득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늘 되뇌이고 확인하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을 빌려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이며 목적이 바로 이 복음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인 겉사람은 쇠해지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썩어질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던 국회의원도 교장도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들도 다 돌아가실 때면 나이 들게 되면은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부하든 부하지 않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명예가 있든 없든 마지막 모습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는 마지막 모습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먹는 것이 비슷해지고요. 그리고 사는 모습도 비슷해집니다. 돈이 있든 없든. 다 비슷해져요. 입는 것도 비슷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면 결산합니다. 요양병원을 돌아보고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잘 되고 똑똑하고 명망이 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갈 때는 다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요양병원에 똑같이 누워 계세요, 어르신들. 똑같이 주님께 갑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이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손님들 많이 찾아오고 뭔가 장례식에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화려한 장례식에서,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 가는 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전 교장하다 왔습니다. 전 의사하다 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이끌었던 CEO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드러낸다고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썩어질 육체를 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지 말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받고 막 잘한다 소리 듣고 그러면 으쓱으쓱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곳에서 제 이름이 잊혀지더라도 저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야 정상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야 해요. 자기 감정 자기 드러내지 않아야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높입니까? 제가 교육자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성도님들 상대하고 또 밖에 나가도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민을 교회 안에서 그래요. 고민을 참 많이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육생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어디서 봉사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기가 사는 것이 전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아 보이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어른이 되었다고 마음까지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어른이 아니면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하는데도 성숙하지 못해서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고 덕을 세워야 되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걸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자랑거리를 드러내거나 말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더라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이고 복음의 메인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기에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 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죽이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작은 세포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으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행복한 교회 가자라는 그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